하나님 말씀 읽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나의 삶의 점검. 이제 우리가 전도하려면 두 가지의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 문을 여시는 상태가 돼야 돼요. 예, 그 영적인 상태가 돼야 흑암이 무너져요. 안 그러면 전도하려다가 그 사람의 영적 문제에 내가 휘말리고 속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할 영적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전도할 영적 상태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그 문을 여실 때 하나님이 어떤 스케줄로 인도하시는지는 성령 인도받는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더니 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전략은 그 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당연히 우리가 해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죠.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있어요. 예, 구원을 받는 건 처음 예수 생명이 생길 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 완성되게 이루어져가는 그 여정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응답의 그릇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저절로 응답받을 사람은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관심이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 기준을 고집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그나마 살아남는 방법이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난 저런 사람 싫어. 난 저런 사람 좋아. 나는 이런 건 싫어.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상처가 또 있어요. 예, 그 상처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낙심이 돼요. 예, 그걸 딱 보면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와요. 예, 나중에 욱하고 올라서 한참 하다가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해요. 하다가 그럴 정도로 그 자기의 상처를 건드린 거거든요. 뇌를 거친 게 아니에요. 예, 뇌를 거치지 않고 상처는요 꾹 누르면요 뇌를 안 거치고 으악 소리 나오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뭐 판단을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경험, 엄청 성공되지도 못했던 경험인데 그래도 내 경험, 그 강아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강아지도 자기 경험대로 꼬리 흔들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났다 보니까 거기서 학습된 거다 보니까 내 경험,
근데 더 심한 사람은 또 성공해 본 사람이요. 성공해 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다 망해도 봤거든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면 다 밑바닥도 치게 하세요. 근데도 자꾸 하나님이 밑바닥 치게 했던 거는 안 바라보고 자꾸 내가 성공했던 경험.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성공했던 경험. 예,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때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고 자꾸 거기에 묶여가지고 뭘 못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그거를 봐야 되는 모임에서 자꾸 내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말해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은 알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리셔서 축복하시고 보내주시는데 아니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판단하겠냐고요. 너무 복음의 사람인데 어쩌다 저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죽었지? 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는 의도를 가지고 모든 상황, 모든 사건, 그거를 내 경험보다 앞세울 때 그때 많은 눈이 열려요. 안 그러면 계속 내 계획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요. 내 수준, 내 능력을 조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건 안 된대요. 이런 식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있는데 저놈은 나쁜 놈이래요.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는 고집부려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저주해요. 저거 내 끝까지 볼 거라면서. 저거 지금은 저렇게 됐는데 저거 반드시 저거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거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고집부려요. 왜냐하면 내 경험, 내 상처, 내 고집, 내가 저거 봤어.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도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사람은요, 절대 사업도, 가정도, 인생도 세계복음화랑은 안 맞아요. 예,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는 돼요. 조심하는 거니까. 자기 기준대로는 그래도 꼼꼼하게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는 것까지는 못 가요. 나중에 중요한 제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선하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악하다고 그러면서요.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경험한 베드로가 사도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사도들이 또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 그 자리에 거기서 또 된다, 안 된다를 야고보가 올라오니까 다 겁먹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의 분위기는 어땠을 거고 그때 겁먹은 베드로의 분위기는 어땠을 거고 이런 식으로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항상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보여요. 근데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땐 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근데 현장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고 없어요, 그런 거. 내 경험, 내 선입관, 내 주장, 내 아이디어 떠오른 거대로 막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를 인도하시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인도를 안 받아요. 예, 억지로 하지만 생각과 마음은 내가 안 하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이 말도 틀린 말이더라고요. 받을 능력이 없어요. 예, 너무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받아져요. 예, 심지어는 은혜 받은 걸 지켜라. 한동안 제가 그렇게 막 메시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게 너무 소중하니까 저도 지켜보려고 그 메시지를 하면서 저도 지켜보려고 해봤는데 못 지키겠더라고요. 받은 것도 못 지켜요. 예, 어느샌가 날아가 버렸어요. 어느샌가 분노하고 있고 어느샌가 씩씩거리고 있고 어느샌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고 보면서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 은혜라는 단어는요,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더니 권리로 받는 걸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준 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예,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그 받은 걸 집중하고 그걸 누리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게 진행되는 중에 나에게 치유의 일들이, 온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건 누구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 사모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응답만 사모해요. 누구 이겨먹는 거, 이 문제 해결되는 거, 괘씸한 놈 꺾이는 거, 내가 그래도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를 사모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는 의도를 가지고 살고, 예, 평상시에도 그러면서 내 수준, 내 능력이 자꾸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가 자꾸 나에게 나오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은 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흑암이 결박되기도 하고 문이 열리기도 하고 역사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도 임하고 현장에도 임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 돼야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 이게 기본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담길까요? 믿음은 가슴에 담깁니까? 가슴은 심장밖에 없어요. 믿음은 뇌에 담겨요. 의학적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으로 좀 선명하게 임할 때도 있고요. 감정이나 감동으로 우리에게 느낌으로 임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쨌거나 임하면 그 은혜가 사실은 뇌에 담기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뇌에서 출발해요. 예, 불신앙이 피부에서 출발하진 않잖아요. 그죠? 불신앙이 무슨 심장에서 출발하진 않잖아요. 이게 뇌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도 뇌에 들어가고 사람의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나중심으로부터 시작된 불신앙과 그 미혹도 뇌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 뇌가 온 몸이랑 전깃줄처럼 연결돼 있어요. 예, 우리 집에 다 지금 전기가 있으니까 이게 다 연결돼가지고 스위치 하나 키면 쫙 들어오잖아요. 그죠? 지금 건물 전체가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요. 뇌가 불신앙의 불이 딱 켜지면요, 온 몸이 그렇게 돼요. 뇌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온 몸이 그렇게 연결돼요. 근데 이 온몸과 뇌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영혼을 건드리면서 보좌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사람들이 하는 우주의 기운이라는 말이 그게 사실은 우주의 기운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귀신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우주의 기운이란 말을 굳이 불신자들의 말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편재라고 그래요. 편재는 뭐냐면 온 우주에 한 번에 가득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저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천사나 마귀는 여기저기 있어. 이동을 해요.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온 우주에 한 번에 가득 계세요. 그걸 편재라고 그래요. 예, 굳이 말하면 우주의 기운은 마귀가 아니라 그건 불신자들 표현이고요.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분이 주권자죠. 그러니 이 하나님과 누가 통하느냐? 은혜를 받은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뇌를 가지고 있고 그게 영혼에 연결된 사람이 영혼으로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예,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때 사자가 다니엘을 못 삼켜요. 예, 그게 이제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매일 당연히 기도를 하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가 복음 누리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 이런 거 다 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김종윤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뭐냐면 예전에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일이 다 뭐였냐면 내 자식, 내 경제.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내 경제, 내 자식, 우리 부모님, 또 뭐 내 무능, 뭐 이런 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뭐 하나씩 응답받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30군데 다락방을 뛰는데요. 30군데 다락방을 뛰니까 내 가족, 내 생각, 내 돈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잠잘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남의 인생에 벌어진 운명적인 사건들,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느라 내 현장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터지면 제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길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계속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을 터진 문제를 해결해주는 인생으로 사시든 내 인생 터지는 걸 믿음으로 해결하는 인생을 사시든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특히 이제 담임 목사로 살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런저런 고민과 또 불신앙과 또 사건 사고와 영적 문제가 막 터지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조금 어른 목사님들한테 훈련받을 때는 너무 그렇게 개입하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조금 이해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위경련이 올 정도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성도의 입장과 막 벌어진 일이 너무 마귀의 일이고 그 사람은 너무 파리암치한 짓을 하고 있고 근데 내가 너무 그 아픔을 알겠고 뭐 이런 일들이 이 집 저 집에 있는 것들이 다 목사가 감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거기다 마음을 두지 않으면 남의 일처럼 그냥 상담해주고 그럴 수 있으면 다행일 텐데 이제 또 제가 성향이 못 그런 건지 이제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전화통화 끝나고 나니까요 막 위경련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제가 그거를 넘을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하면 그럼 담임 목사 못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 그 모든 게 괴롭지만 그 모든 거에 목사라면 당연히 답을 내야죠. 오히려 어떨 때는요 그냥 이게 우리 집에 터지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내가 직접 하면 쉽잖아요, 조금. 그죠? 욕을 먹어도 내가 먹으면 되고, 싸워도 내가 싸우면 되고. 근데 어떤 집은 성도가 믿음이 약하고, 뭐 이러면은, 이게 안 되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인도받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도와주면서, 기도하면서 내일처럼 갈리니까, 아프죠. 근데 그 아픈 거가 완전히 답날 만큼 여기서 답이 나야 현장의 흑암이 꺾이죠. 그러니 실제로 우리 김성신 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들이 너무 귀한 게 현장에서 완전히 믿음, 아무리 제가 들어보고 소식을 들어보고 보고를 받아봐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24시간 불 켜고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레위 지파가 24시간 불 켜고 있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사람이 이제 체질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성향 자체가 좀 이성적이고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는 거를 잘하는 거 위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검사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이상하게 상대편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형사, 이런 분들이요, 늘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는 게 체질돼 있어요. 이제 그 직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향으로 사업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성향 가지고 인생을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 거를 잘 관리해요. 안 잃어버리고. 그게 세상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자꾸 의심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를 드러내는 것만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세상에 악이 맘대로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세상에는 그분의 역할이 있지만 그분이 성령 인도를 받지를 못해요. 기질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 없이 청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답받을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서론에 얘기를 했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깊은 근심을 하는데 축복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근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유익한 근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는 건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을, 아까 말한 그 부정적인 사람, 이런 분도 구원은 받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니까요. 근데 받은 구원을 얼마나 적용하고 누리느냐, 그죠? 그걸 얼마나 적용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뭡니까? 유튜브를 봤더니요, 어떤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남자 뭐냐면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는 가정의 남자가 엄마한테 얼마나 구박받고 사는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런데도 끊임없이 왜 먹는지, 이런 거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게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라기보단 그냥 인간극장 이런 식의 분위기로. 예. 근데 누구는 그걸 가지고 유튜브를 찍었더니 한 달에 1억씩도 벌더라고요. 그죠? 아니, 똑같이 많이 먹는데 누구는 그걸로 인기를 얻고요, 누구는 그걸로 구박을 받아요. 요즘은 위장도 달란트입니다. 요즘은 위장도 달란트예요. 그러니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그죠? 구원은 똑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체질과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면서 인생을 그렇게 가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원죄에서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출발했는데 끝내는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주장하다 끝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사람이,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는 사람이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큰 문제나 큰 사건이나 말도 안 되는 기절할 만한 일이 벌어져도 밤새 고민하지 마시고요, 밤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물어보는 근심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은요, 큰 고민이 생겼을 때도 좋지만 매일 해도 좋고요, 항상 해도 좋아요. 이걸 24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스케줄에 미팅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예. 이런 거를 근심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갑니다. 이걸 근심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린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다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처대로, 내 주장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인도받다가도 어느 날 마귀가 찾아온다니까요. 와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네가 결정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냐? 네가 결정해야지. 너 손해봐 인생. 이런 식으로요. 뭔가를 유익 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서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자들은 아침, 점심, 낮, 저녁에 체크하세요. 반드시 오늘을 살 때는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이게 근심이 되더라도 체크해 보세요. 두려운 일이 있어도 체크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아요. 안 그러면 두려움에 잡혀요. 그래서 아침에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아침은 오늘의 복음을 누리세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해놨어요. 나중에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 멸하실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오늘 별일이 없는 날인데요. 오늘은 너무 평범한 날인데요. 오늘도 성령은 인도하시고, 오늘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흑암은 결박되고, 오늘도 하늘 군대는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늘 군대가 지금 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아침에 오늘의 복음을 누리세요. 그리고 오늘의 스케줄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해보세요. 해봐야 하나님이랑 나랑 맞아요. 세 번째는요, 밤에는 전도자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밤에 그놈 생각나요. 그 인간 생각나고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할 걸, 내가 그때 왜 그 생각을 못해서 이거를 탁 치고 들어가지를 못했지? 이런 거 생각나고요. 그러면서 더 앞서가서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이렇게 공격해야지. 뭐 이런 거. 저도 시달려봐서 잘 알잖아요. 계속 그런 거 밤새도록 연습하는데 다음날 그런 일 안 벌어져요.
준비한 거 하나도 못 써먹고 밤새 시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예, 거기는 아무 일 없는데 나 혼자 씩씩거리고 혼자 싸우고 있고 막 복수하고 있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고 나 망할 거 생각하고 누구는요 내가 그냥 자살하는 게 낫지,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내가 다 포기하는 게 낫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혼자 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망할 상상을 막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시고 밤에 전도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꾸로 가세요. 내가 그때 왜 이걸 말 딱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생각나지? 나 그때 왜 생각을 못했지? 걔는 잘하던데? 이러지 마시고 반대로 내가 낮에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될까? 내가 그 말을 했었는데 나는 그때 무슨 말을 했어야 됐을까? 그럼 나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해보시라니까요. 성령의 인도 안 받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밤새 시달려요. 그러면서 이제 낮에 밤에 이 전도자의 기도가 되고 아침에 오늘의 복음과 전도를 기도한 사람이어야지 낮에 하나님의 계획 누리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 누리는 기도는 기도기도 하지만 행동이기도 하고요. 선택이기도 하고요. 뜻을 정하는 거기도 하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를 밤에 했겠습니까? 낮에 했겠습니까? 낮에 했죠. 그죠? 출근했다가 했잖아요. 아침과 밤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낮에 응답받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진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령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따라가는 그 인생 이제 살아봐야죠. 구원은 다 똑같이 받았다니까요. 예. 뭐 조용기 목사님이 됐던 유광수 목사님이 됐던 뭐 누구 목사님이 됐던 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됐던 간에 그 목사님들과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 예수님은 막 알통 이만한 예수님이고 우리는 빼빼 마른 예수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린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일을 나중에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면 요것만 맞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요. 이런 응답이 옵니다. 생각만 해도 응답이 시작. 우리를 성장으로 인도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인생 계획, 출생부터 구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뜻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예, 그 인도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 비밀을 실제로 뇌에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서 뜻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걸 감당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예. 예. 감당 못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주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니, 만약에 우리 김성진 목사님한테 현대자동차 사장을 맡긴다. 제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우리나라에 지금 강제적으로 들어왔어요. 예, 법규는 못해야 되는 건데, 예, 그 수출입법 때문에 졸지에 들어오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이렇게 손 안 건드려도 차가 마음대로 운전을 하는데요.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온 국민이 현대자동차 자율주행은 얼만큼 진행되고 있느냐 그랬는데, 제가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유튜브 제목만 봤는데, 예, 퇴사하셨대요. 이번에. 본인이 감당 못할 거니까. 예. 감당 못할 응답은 주면 도망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하게 그릇을 키우시면서 감당할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갈등과 문제를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갑자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도 키우시고 생각도 키우시고 온전케 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모든 응답을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다 이루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분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건 유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아프지만 그걸 발판으로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성령으로 성장시키시면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이 길을 가시려면요, 낮은 자리에서 높은 곳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장로님들, 모든 교육자들, 모든 권사님들 높은 생각 갖고 있지 마세요. 낮은 자리로 몸을 내리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데 높여져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높인다고 높아지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낮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제일 높은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이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틀린 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돈 벌고 잘 살고 그러면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죠? 영광에 이르게 하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그걸 시험이라고 한국 성경에는 나오는데, 유혹인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시키시는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죠? 그 고사를 하는 거는, 그 시험을 보는 거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지, 감당치 못할 사람은 시험에서 빼세요. 시험에서 빼시는 게 다행이 아니고 성적 미달이해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시험이 온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성령 인도를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여러분, 죽을 일이 벌어져도 순종하는 게 스테반이었잖아요. 그죠? 죽을 일이 아니거든 더 순종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제가 묵상하면서 야, 대단하다 바울. 이게 빌립보서 잘 아시는 구절이죠?
4장 7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미 모든 거 알고 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예,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결론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이유를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 나의 구원자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 나의 아빠예요. 예,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생기는 평강. 예, 그 믿음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죠. 근데 그거는 감정적인 평강만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 있는 평강인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거는 감정적으로만 위로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고민, 모든 거 앞에서 남의 고민이 됐던 여러분이 고민이 됐던 요거대로 가세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예.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높은 곳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제 불신앙이면 안 되지만 또 돌아갑니다. 예, 제 많은 경험으로 보건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요. 믿음 캠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이제 하면서 참 많이 이제 배우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무 데서나 하지 마시고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내 생각을 솔직하게 포럼해 보는 거예요. 그게 습관돼서 저는 설교 때도 제 속 얘기를 자꾸 이제 자수를 하잖아요. 예.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제 속의 동기, 제 욕심, 제 실수, 이런 것들을 그냥 제 생긴 게 그런 걸 내려놔요. 왜냐하면 제 주권은 그런 여론에 있지 않고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걸 이젠 조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도 막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각도 꺼내시고 그분의 생각도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그래야 내 고집과 내 생각에만 묶여있는 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돈처리, 나는 이렇게 욕심, 나는 이렇게 뭔가 결심, 나는 이렇게 결정, 자꾸 나는 그러는데 본인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고, 예. 근데 믿을 만한 분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랑 하면은 나중에 싸움 나요. 그러면 근데 이걸 제가 막 하다가 나중에는요. 이걸 제가 어디랑도 하기 시작했냐면 제 교회에서 제가 사역해야 되는 고민을 카톨릭 신자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제가 이걸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각기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경험들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회사의 이제 오너인데 되게 뛰어난 오너인데 그 사장님인데 이분은 주말에는 막 연탄 배달로 봉사하고 이러는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고민하던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답이 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통해봤지만 이분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사장실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경험대로 막 말하는데 오히려 그분 답이 다른 장로님들 답보다 더 답이 됐어요. 되게 객관적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교회 문화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는데 하나님의 뜻이 딱 나오게 되는 그런 답이 있어요. 자,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들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했거든. 결론은 그럼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가? 내 고민을. 모르겠거든? 그러면 교육자들이 있잖아요. 이걸 모르겠거든?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성경을 알고 있고 그거를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하고 성경에서 말씀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의논해 보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그 답이 나면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장에 치우치지 않은 생각들이 나오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나오면 그럼 이제 전체가 이해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상하 좌우가 균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그 뇌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믿을 만한 분하고 하다가요. 나중에는 이게 조금 능숙해지면요. 이제 교회 안에 수군거리는 모임에도 여러분 들어가서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데 내 얘기도 꺼내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겠구나. 이런 오히려 휘말리지 않고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나오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길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계획이지 내 계획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점검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올바른 근심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들이 진행될 줄 믿사오니 우리 귀한 전도자들 정말로 주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아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